시대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눈으로 어떤 시대인지를 보는, 거기에 부름받은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두고, 또 절대 불가능처럼 보여지지만 반드시 성취되어질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오늘 최고로 하나님의 힘을 얻는, 또 답을 얻는 그런 축복의 예배자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지는 않았지만 많은 교회들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눈에 보이는 이런 현상들보다 한국 교회의 렘넌트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권사님 기도한 대로 주일 학교가 없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의 젊은 성도들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정확한 복음으로 답과 결론을 내리지 못한 믿음 가지고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나의 믿음은 그 근거가 어디냐? 나는 누구냐? 하나님에 대한 계획이 뭐냐? 정말로 찾아내야 되고요. 하나님의 방법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신데 만물과 모든 인생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가 믿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백하는 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언약은 세월이 어떻든 시간이 얼마나 지나가든 사람들의 가치관이 얼마나 변하든 절대로 변하지 않고 성취되어질 언약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근거입니다. 이 믿음이라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지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근거가 어떤 개인의 주관적인 확신이라든지 감정적인 체험이 되면 그 믿음은 굉장히 좋은 믿음일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그러나 반드시 변할 수밖에 없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항상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영원한 언약, 예수가 그리스도시는 유일한 복음,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정말로 답으로 계속해서 결론으로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따라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뭘 주시느냐? 25의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25의 응답은 큰 응답이라는 것도 되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중요한 언약을 확인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신 말씀을 응답으로 받는 그런 중요한 전도자들, 그 인도 속에 들어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오해 없이 들어야 될 것, 또 우리가 치유받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신앙생활의 동기를 치유받으셔야 돼요.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지, 그 목적이 뭔지를 여러분이 잘 점검하시고 치유받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목적이 내 자녀를 나는 잘 양육하겠다. 아니면 나는 사업에 큰 성공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렇다면 그게 목적이라면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 않고 세상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 더 맞습니다. 예배드리는 그 시간 대신에 노력하는 것이 더 맞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목적을 내 육신의 동기 충족이라든지 떡에 대한 만족이라든지 내 야망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답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알게 모르게 대부분의 성도들이요, 이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이 받을 응답은 그럼 뭘까요? 사람 살리는 응답이에요. 우리가 받을 응답은 사람 살리는 응답, 현장의 흑암을 꺾는 응답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사명은 제자를 찾아내는 것이고,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회복하는 성경적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이 응답이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응답 뒤에 모든 응답은, 또 떡의 응답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지요. 떡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대부분의 인생들은 떡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란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여기에 있죠. 의식주. 먹고 사는 문제. 얼마만큼 여유 있게 사느냐? 얼마만큼 편안하게 사느냐? 여기에 집중되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왜요? 다 아시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여기에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우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이방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엑스트라가 아니에요.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실력 때문이 아니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의 인생은 그래서 서러운 인생이에요.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 오병이어를 체험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기적을 체험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능력을 체험했어요. 그걸 우리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청년 때에 하나님을 잘 믿고 싶은데 제 마음에 감정적으로 믿음이 안 생겨요. 그래서 막 기도하고 몸부림치다가 방언이라고 하는 은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내게 이전에 없던 일이 체험되어지니까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걸 우리는 기적이다, 표적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표적, 간증이 되는 이겁니다. 어떤 체험을 했다. 기도했더니 내 문제가 해결되어졌다. 내가 열심히 뭔가 헌신했더니 복을 받았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는데 예수님은 그것이 표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그렇지 않지요. 육신적인 동기가 충족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그 증거들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 간증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표적이에요. 그래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다른 걸 본다는 겁니다. 우리의 간증은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렸더니 현장에 흑암이 꺾이더라. 그런 나를 만난 사람이 답을 얻더라. 그런 나를 통해서 제자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더라. 교회가 세워지더라. 이게 우리의 간증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그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고? 표적으로 생각하는 것, 응답으로 생각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 생활의 응답을 간증하는 사람들은 결국 믿음이 굉장히 좋은데 사람의 영향을 받아요.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뭘 따라가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떡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한 명도 예외 없이 뭔가에 이끌려 살아가잖아요. 뭔가를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그 우리 안에 있는 그 나를 이끌고 가는 그 무언가, 그것이 하나님과 맞아야 됩니다. 이게 맞지 않으면 당장은 내가 굉장한 응답을 받는 것 같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가 남아있어요. 우리가 잘 알지요. 원죄 문제, 마귀의 문제, 지옥 배경의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응답이라고 하는 그 인생에 뭐가 옵니까? 사단의 시간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는 피할 수 없는 것, 죽음이라고 하는 시간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심판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지요.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 언약의 사람들은 정말로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정말로 신앙생활의 동기가 치유받아야 된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참된 응답이 아닌 것을 추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소원과 맞아지면 그 인생은 성공되어지는 인생입니다. 그 사람들은 절대로 흔들리질 않지요. 뭐냐?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계획이 변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해결은 진짜 응답이 아니다. 내 소원 성취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응답이 아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어떤 증거나 체험과 만족은 진짜 응답이 아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준비는 다른 준비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계속 은혜를 받는 중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셔요. 그것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요, 때때로 우리에게 언약 때문에 있던 것을 빼앗아 가시기도 해요. 그것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훈련시켜 더욱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의 가치관을 갱신시키시고, 그래서 뭐 하시느냐? 하나님의 쓰실 그릇으로 준비시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언약의 백성이 맞다면 여러분의 작은 일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간섭 속에 있구나. 나의 모든 하나님이 간섭하시는구나. 나의 모든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언약의 사람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응답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 본 사람들이 광야를 가던 이스라엘 사람, 대부분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요 축복을 뭐로 보느냐? 문제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아시기 바랍니다. 게으르란 말이 아니고 우리는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인도를 받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공이 목적이 아니고 복음의 증인, 전도자의 삶이 여러분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참 응답이 아닌 것,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보세요. 어떤 부자가 얼마나 응답을 받았는지, 창고가 모자랄 정도로 응답받았어요. 그래서 새로운 창고를 많이 지었습니다. 이제는 전혀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말합니다. 밤에 누워서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어서는 이제는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쉽게 말하면 돈을 버는데 내가 평생 다 써도 못 쓸 돈을 벌어놨어요. 너무 자기가 만족할 만큼 성공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취하리니 네가 준비한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가복음 16장 19절도 그러지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화롭게 즐기더라. 일단 이 부자는 날마다 잔치, 파티를 할 만큼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말하면 날마다 잔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허무한 사람이에요. 어쨌든 세상적으로 보자면 최고로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 부자의 집 앞에 있는 거지의 이름은 말하지만 이 부자들의 이름은 말하지 않고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세상으로는 성공한 인생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불신자는 그렇다 치고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요. 귀신을 쫓아내고요.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요.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요. 전부 했는데 내가 한 게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믿음의 열매를 맺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왜 불법을 행한다고 할까요? 하나님의 소원을 몰라요. 하나님의 관심을 몰라요.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몰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정말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두고 정말 원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5시라고 하는 말씀을 메시지로 받았는데요. 성경에는 25시라고 하는 말은 없어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나 의미는 있습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여러분 개인을 또 시대적 배경을 잘 한번 보세요. 이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모델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상황이 거의가 위기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위기 상황에 불가능한 일을 두고 내가 너를 불렀다 그랬어요. 그 일을 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가능케 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기도요? 성령 인도받는 기도. 내 인생이, 내 믿음의 여정이, 우리 가정과 자녀와 가족이, 내 일과 업이, 만남이 성령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 인도를 받는 기도를 하는 것이 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이 기도를 하게 되면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나와요. 이 시대에 남겨둔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집니다. 그걸 붙잡는 거예요. 그 붙잡은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 뭐냐? 그 응답이 25시의 응답입니다. 오늘 25시의 응답이 뭔지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다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문제 끝내셨죠.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셨습니다. 특히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중요한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 내용이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 성령 충만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완전 복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은 전도와 선교와 후대와 세계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 일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일은 우리의 힘과 방법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 세 가지의 언약으로 답을 얻은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였어요. 다시 말해 이 세 가지로 완전히 답을 얻는 믿음이 뭐냐? 그 믿음이 25 응답을 받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120명의 문도가 생명을 걸고 마가다락방에 모였는데 그 모임이 초대교회, 즉 예루살렘 교회예요. 이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결단을 한 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 생명 걸고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다가 아니에요. 그저 그런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지만 그것이 문제되지 않을 만큼 언약이 확실했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받으라는 겁니다. 저는 청년 때의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고민이 되더라고요. 어떤 고민까지 했냐? 아내들 고민인데. 그런데 그 8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의 기독교 문화가 막 일어날 때예요. 그래서 뭐 손양원 목사님의 영화라든지 주기철 목사님의 영화라든지 이런 영화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한 번은 주기철 목사님의 영화를 보고 그 못 길을 걸어가는 그걸 보고는요 상상을 해봤어요. 내가 만약 저 길을 가야 된다면 얼마나 아플까? 그런데 그건 좀 참겠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못 참을 수 있는 시험이 뭐냐? 내가 당하는 것 말고 우리 가족들이나 가까운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문제가 온다면 어떡할까? 아내들 고민인데 그런 고민을 해놓은 거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열심으로 결단으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겁니다.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이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전혀 문제되지 않을 만큼 언약이 분명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우리는 25의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받은 25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받은 응답이 오늘 본문에서 시작되는 거지요. 그게 바로 오순절 날 마가다락방에 성령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임하셨는데 바람같이 불같이 임했다 그랬어요. 바람, 불 유익한 거지만요. 여러분 태풍이나 어떤 산불 보세요. 사람이 막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 응답뿐 아니라 따라오는 응답이 보니까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에 전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도를 열심히 했더니 문이 열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15나라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어제 우리 핵심에 보니까 선교대회를 앞두고 정말 우리 교회들이 선교의 사명 감당하려면 100명 이상의 교회는 돼야 된다. 뭐 그런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정말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전도는 이 성경에 관한 전도는 어떤 전도냐? 하나님께서 문을 여셨어요. 우리는 그 준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 전도의 문을 여시느냐? 누구를 만나든지 오직 그리스도만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여시는 전도의 문이에요. 이 문을 계속 따라가니까 세계복음화가 되신 겁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게 25시의 응답을 받는 비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4절 21절에 보니까 말씀이 성취되게 됐잖아요. 성취되기 시작하잖아요. 말씀을 내가 잘 지켜야지, 실천해야지, 노력해야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시키는 것을 보는 겁니다.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이 성취되는데 그것을 봤어요. 이것이 25 응답입니다. 그리고 2장 41절에 보면 제자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42절로 47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 때문에 현장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이 25의 응답, 이 응답과 오늘날 믿음 좋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간증하는 기독교인의 간증과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달라요. 오늘날 믿음 좋은 기독교인들이
기도 많이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참된 복이 뭐냐? 우리가 교도문을 봤잖아요. 진짜 복이 뭡니까? 그리고 기도 이야기했잖아요. 기도의 결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기도의 결론이에요. 그 응답 뒤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그 응답 뒤에 그 모든 것은 따라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준비입니다. 이게 25 응답의 비밀입니다. 여러분이 세계 복음할 경제 응답 어떻게 받을까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면, 내 사업을 대박나게 하시면. 전에 우리 교회를 거쳐갔던 많은 집사님들이 그런 분이 있었어요. 복음으로 답을 얻기 때문에 평생 목사님과 함께 세계 복음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교회를 건축하겠습니다. 몇 분 됐어요. 저는 그분들의 그 고백이 진심인 걸 알아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세계 복음할 경제 응답을 받고 싶다. 어떻게 받으면 될까요? 여러분이 돈 달라는 기도를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돈을 주시고 싶어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면 돼요. 그만큼 확실한 복음의 사람이 되면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여러분에게 경제 축복을 줄 이유가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셔도 안심될 만큼 되면 돼요. 많은 기독교들이 그런 기도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돈을 주세요. 복음을 위해서 명예를 주세요. 복음을 위해서 권세를 주세요. 온갖 것 달라고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응답을 주시면 그것 가지고 그 사람이 무엇을 하실지를 알고 계셔요. 정말로 생명 걸고 복음 전할지, 그 응답 때문에 교만해질지, 다시 말하면 그 응답 때문에 믿음이 좋아질지 믿음이 나빠질지 안다는 겁니다. 때때로 어떤 청년들이 그런 결혼을 해요. 목사님, 어떤 결혼이 좋은 결혼입니까? 진로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요.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믿음이 좋아지느냐 안 좋아지느냐. 결혼한 이후에 믿음이 좋아지면 그건 잘한 결혼이다. 결혼했는데 믿음이 안 좋아지는 결혼은 틀린 결혼이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좋은 대학에 갔는데 믿음이 떨어졌다. 그건 틀린 거예요. 반대로 믿음이 좋은 대학에 가려고 했다가 떨어졌다. 그게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 사람의 기준과 달라요. 내가 25의 응답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노력하지 않았는데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준비를 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자꾸 세상적인 준비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도는 간단한데 우리는 다른 걸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몸부림을 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인 서밋 자리에 서면 현장과 시대를 움직일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을 여러분 한번 연구해 보시면 전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25의 응답의 비밀은 뭐냐? 25의 믿음이 되는 것이다. 그럼 25의 믿음은 뭘까요? 특별한 겁니까? 새로운 겁니까? 아니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하는 겁니다. 내 믿음이 흔들리잖아요. 많은 사람이 그 고민하잖아요.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다 하나님께로 난 자다. 나는 하나님께로 난 하나님의 자녀. 내 믿음은 하나님으로 온 믿음. 확신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갈라디아 4장 8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삭을 이야기하고 이스마엘을 이야기하면서 그랬어요. 이스마엘은 육신을 따라 났고 이삭은 약속을 따라 났다. 그래서 언약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복음으로 모든 문제가 끝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 이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언약에 답과 결론을 내린 사람. 결론을 내렸는지 안 내렸는지 그 이후의 삶을 보면 돼요. 정말 답과 결론 얻은 사람은 거기에 올인하잖아요. 틀린 것에도 뭔가 가능성이 있다. 거기에 올인하잖아요. 요즘 뉴스를 보잖아요, 여러분. 뭐 쌍방울행할 회장이 100억을 북한에 보냈다. 왜 그러실까요? 저는 봅니다. 뭔가 그 사람이 앞으로 받을 그 사업에 큰 대박 날 것 때문에 올인한 거예요, 그 사람은. 왜요? 나름대로 자기는 거기에 사업에 답을 얻은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복음, 전도, 선교. 이걸 위한 제자와 렘넌트, 이 사명을 교회에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로 복음으로 담난 사람은, 세계 복음으로 담난 사람은 교회가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이게 25응답의 비밀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시대마다 그렇게 일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시대 복음화를 이루셨는데 항상 지도자를 먼저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언약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운동을 하신 겁니다. 모세 시대는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모세의 공동체를 이루게 했어요. 이 사람들이 가는 곳에 요단이 가로막히니까 갈라지는 겁니다. 여리고가 막히고 있으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게 가나안이 정복되어졌어요. 초대교회는 마가다락방의 베드로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고 로마 16장에 있는 바울 공동체를 통해서, 바울이라고 하는 전도자를 통한 중심으로 한 공동체를 통해서, 그게 로마 복음화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잘 이해하시는데 교회가 바로 언약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냥 건물이 있고 그냥 좋은 말씀이 있고 거기 가면 뭔가 도움될 사람이 있고 아닙니다. 강단에서 인생의 참고가 되는 말씀이 선포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복음이 선포되고 현장에 하나님이 성취하실 언약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존재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언약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다시 복음과 전도, 다시 세계 복음화예요. 그래서 우리는 25의 응답을 두고 뭐 하면 되느냐? 계속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발견되면 돼요. 뭐가요? 복음의 필연적인 이유가 발견되면 됩니다. 이 시대를 보고 저는 걱정 아닌 걱정이요. 정말 주일학교들이 없어진다.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 메시지를 들었잖아요. 사사의 시대처럼 어떻게 될까? 여러분이 계속 언약의 흐름 속에서 은혜 받으면 정말 복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나와져요. 그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나의 부르심과 정체성이 나와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여정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 믿음이 25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에서 오는 응답이 25의 응답입니다. 거듭 우리가 확인하고 있잖아요. 절대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절대 가능케 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뭐지요?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언약이 나의 언약이 되어야 돼요. 그 흐름을 따라가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고 집중하면서 마냥 내 믿음을 25 믿음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 시간표가 마가다락방의 시간표예요.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 이후에 일어난 응답, 그 응답이 25의 응답입니다. 로마까지. 그런데 그 과정에 사도행전에 보면 많은 일, 사건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그 어떤 것도 세계복음화의 장애물이 되지 못했어요.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결국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지요. AD 313년에 로마가 복음화가 되어졌습니다. 계속 우리가 확인하겠습니다마는 25응답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성취될 최고의 언약으로, 축복의 약속으로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시대를 봅니다. 네피림 24에 잡혀서 사람들의 가치관이 타락되고 영적인 것을 놓침으로 육신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또 어떤 사람은 종교 생활하는 그것으로 의미를 찾는 이때에 우리에게 참된 복음, 영원한 해답인 그리스도의 이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우리 믿음의 근거와 응답의 이유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응답의 방법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25의 응답 앞에 우리의 믿음이 25의 믿음으로 준비되는 것인 줄 압니다. 이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되, 언약의 백성들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인도요,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시는 그릇으로 준비되는 언약의 백성들의 여정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25라고 하는 이 응답이 237 나라와 5천 종족과 렘넌트 운동할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언약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응답으로 성취되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 인생이 바로 25의 믿음의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모든 삶, 일, 업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정말 사명 감당할 그 교회 응답을 누리는 하나님 25 응답의 현장 되도록, 이유 속에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